안녕하세요. 광해 꿈동산 금붕어 대통령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많이 생각했던 50이라는 나이, 지천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천명이라는 나이가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는 나이가 지천명이잖아요. 사실 저는 공자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공자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한문 시간이라든지 등등등등 통해서 그러한 그 공자의 그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자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런 지천명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알았다는 것이, 그 뜻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지천명이구나. 아, 이게 불옥이구나. 불옥이라는 것은 마음이 안입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지천명인데, 그런 것이 불옥이고 그 다음이 지천명인데, 제 나이가 이제 50대에 접어들었고 50이 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공자가 한 말 지천명이 저에게도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광해 무료 꿈동산 23년 동안 정확하게 2001년도부터면 1, 2, 3, 4에서 5에서 벌써 25년이 됐네요. 와, 벌써 그렇게 됐네. 제 직장 잡기 1년 전부터 2001년부터 나무를 심었던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그러니까 25년이라는 그런 부분이 흘러갔네요. 25년이라는 그런 과정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광해 꿈동산, 무료 꿈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제가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동물원 같은 거를 만들고 싶었고, 그 이후에는 세상을 조금 살아보니까 직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제 능력 안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직장 잡기 1년 전에 이제 광해 무료 꿈동산을 생각했죠. 근데 이제 직장을 잡고 나서 보니까 동물원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세상을 살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저도 이제 힘듦을 알아가는 나이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꿈이 약간 뭐로 바뀌었냐면 쉼터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쉼터 개념으로 바뀌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니, 인생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진짜 안 풀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쉼터의 공간을 주자. 그 쉼터의 공간을 주자.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쉼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게 한 30대 초반 정도가 될 거예요. 30대 초반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게 사실 그거예요. 그걸 느끼고 이제 쉼터를 생각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쉼터라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압니다. 다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아니 그랬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속된 말로 패배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빠진다는 건 아닙니다.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러한 노력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패배주의에 빠져서 폐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아주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내가 쉼터를 만들었는데 만약 폐인들이 와서 저 혼자서 열심히 이거 다 제가 혼자서 만든 거거든요. 제가 혼자서 이것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원자재 빼고 98% 정도 혼자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폐인이 오면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밥 달라고 하고 안 나가면 이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폐인들이 그런 삶을 오래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신적인 가치관이 좋지가 않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 다음에 느꼈던 게 그러면 쉼터보다는 아이들이 와서 이제 아이들 때는 삶이 어렵다는 것보다 세상을 알아가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쉼터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꿈동산을 만들자.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약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까지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였거든요. 이게 보니까 쉼터 잘못 만들면 뭐 고문관 같은 폐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이거 내가 감당을 못 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무료 꿈동산을 만들자. 무료 꿈동산 아이들이 왔을 때 이제 부모죠. 제가 이제 무료입니다. 와가지고 구경하는 거는 무료예요. 그러면 딱 와가지고 했을 때 좋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폐인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래. 아이들은 폐인이 없구나. 그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가 오게 된다면 그 또한 올바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이들을 위한 무료 쉼터를 만들자. 쉼터가 답이구나. 그래서 쉼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실 만들었고요. 거의 98%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기를 멈추면 망한다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면 즉 망이라고 해서 망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골똘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쉼터 만드는 거는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나쁘지는 아니하다. 아이들이 이렇게 꿈동산에 와서 이렇게 물고기도 보고, 여기도 물고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꿈동산은 목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동산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40대 후반 정도 들어가면서 지천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눈이 지금 녹았는데 눈이 많이 쌓였을 때 이 남천나무의 이런 붉은색, 요거 예쁘죠? 이런 붉은색 여기도 보면 여기 완전히 붉다 못한 피색이네요. 이런 피색, 진짜 피색깔 같지 않아요? 피색 남천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지천명이라는 나이가 다가오는데 지천명이 뭘까 골똘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가까운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인생이 순리대로 살고 순리대로 사는 게 내 팔자야, 네 팔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지는 아니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것은 앞으로 조금이라도 제가 무슨 뭐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뭐
현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과거,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뭔가 생각하고 뭔가 인간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 그런 깨달음의 범주?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는 나이가 된 것 같고, 그게 답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지천명이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아니,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이게 삶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사람 사는 것이 이런 거야, 이게 천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천명을 바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놀러 오시면 이러한 거, 이런 것도 다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천명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천명, 하늘의 뜻, 내 팔자가 이거야, 이게 아니라 천명, 이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는 사람은 10% 미만이고 행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천명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게 인생이야, 이게 답이야, 이렇게 살아, 너의 팔자는 이거야, 사는 것에 순응해, 이렇게 사는 것도 답이야.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깨달은 지천명은 뭐냐면, 천명, 네가 세상에 태어났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천명,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반대로 말하면 하늘이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 하늘이 너에게 준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아니에요? 공자의 말인데 저는 정말 공감했습니다. 내가 그냥 이게 내 팔자야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뭐 무료 꿈동산이나 그 전에 쉼터 이런 것도 뭐 그것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내가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근데 지금 나이에 40대 후반에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이 무료 꿈동산을 만드는 게 나의 천명인간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 천명이라는 게, 내 천명,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얘가 칠면조예요. 얘는 이제 꽁 같은 종류고, 칠면조, 순놈, 얘네 남놈 공작들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 그거죠. 내가 지천명이라는 것은 이건데, 내가 생각한 나의 지천명은 쉼터도 맞지만 내가 감당치 못하고, 동물원도 너무 크게 하는 거는 내가 감당치 못하고, 제가 거의 외벌이였다가 이제 같이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새 자녀를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안 먹고 안 써야 이게 가능한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죠. 나의 천명은 내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 동물원은 무리고 쉼터도 무리지만 이 정도의 요 정도의 동물이라든지 요 정도의 그런 부분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러 오셨을 때 이렇게 작은 동물 또 볼 수 있고, 블루베리도 체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작은 부분, 그리고 온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 왔을 때 무료로 관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 그거죠. 지천명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해 가는 단계까지 왔어요. 제 나이가 이제 50살은 넘었습니다. 근데 실행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게 혼자 벌어서, 둘이 벌어서 거의 80%는 혼자 벌었습니다. 지금 이제 집사람이 도와줘서 지금까지 이제 한 20% 도와줬는데, 80%는 혼자 벌어서
이 광해 무료 꿈동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삶이 빡빡하고 힘들고, 내 친구들은, 내 직장 동료들은 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다니고 결혼식 때 제주도 갔다 온 게 전부 다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삶이 이렇게 빡빡하지? 근데 제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솔직히 30대 많이 자야 평균 3시간 반, 4시간, 40대 진짜 4시간 반, 40대 초반도 한 4시간밖에 안 잤어요, 평균. 근데 이제 40대 후반부터는 몸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잠이 늘어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잠이 부족하면 쓰러질 나이가 된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쓰러질 나이가 되다 보니까 잠을 자면서 이제 또 이제 광해 무료 꿈동산을 만들게 된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느끼면서 했던 부분이, 내가 애들도 키우고 직장 생활도 하고 광해 무료 꿈동산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힘들다는 게 금전적으로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98% 원자재 빼고는 제가 다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 만들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애들 막 키우려면 애들이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야 되잖아요. 지금도 이제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직장, 세 번째가 제 꿈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꿈은 그래도 멋진 막 온실도 정말 예쁘게 만들고 싶고, 막 내가 다 만드는 거니까 돈만 있어도 내가 어떻게든 할 것 같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열심히는 사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알뜰하고 악착같이 살아도 나에게 신분 상승이라는 것, 신분 상승이 돈을 꼭 번다는 개념보다 내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런 꿈동산을 만드는 거가 나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왜?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이런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근래의 지천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근래에 대해서 유튜브도 많이 보면서 생각을 멈추면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귤나무입니다. 이게 천혜향이에요. 이렇게 오시게 되면 이것도 무료예요. 그러니까 오시면 이렇게 보면 식물들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이렇게 식물들도 보면서 이게 다 무료 관람이니까 놀러 오세요. 그렇다고 뭐 에버랜드처럼 막 끝내주고 그건 아닙니다. 혼자서 98%로 혼자서 한다는 게 얼마나 뭐 크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내가 욕심이 너무 과했나? 그리고 사실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건 아니었지만 내 마음 속에서 나는 특별하구나. 나는 이런 것을 반드시 이룰 사람이고 난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꿈을 이룰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다 이렇게 만든 거니까 나는 그런 능력도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래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남은 카페하고 식당을 알아보러 갔는데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컨테이너 20평짜리 컨테이너 막 하는데 막 6천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 제 입장에서 제가 6천만 원이 있으면 아이들 교육비를 쓰잖아요. 그리고 6천만이 없다고 할 수도 없지만 또 저축하는 개념이고, 이 금액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안 먹고 안 쓴 겁니다.
남들, 제 친구들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뭐 몇 번 갈 때 저는 제주도 지금까지 제가 1000명이 넘었는데 제주도 한 번 간 게 다고 비행기 한 번 탄 게 다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돈이 부족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된 도리로서 부모의 도리를 다 못하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돈까지 쓰면 아니 되겠구나. 아이들의 돈을 쓰면 그게 답일까요?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아빠 광해꿈동산이라고 만들어 놓고 별 볼 것도 없고 돈만 다 쓰고 아빠 이러려고 만들었어? 아직 아이들이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 나이는 안 됐습니다. 큰애는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아직 그 나이는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 인생 뭐지? 내가 이러려고 광해무료 꿈동산을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걸 만들었어? 그러면서도 막 비하 같은 생각이, 내 자신이 약간 초라해진다는 것보다,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현도 그런 생각이 했어요. 저보다도 현명하고, 저보다도 똑똑한 공자라는 사람도, 공자가 그러한 관직에 임용된 게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똑똑한 공자도 그 세대에 크게 환영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공자도 지천명이라 해서 뭐냐면 내가 이것으로 나의 꿈이 나의 목표가 내가 살아있을 동안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게 공자의 이제 지천명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것은 알겠더라고요. 이게 지천명이구나. 천명. 너에게 주어진 천명은 광해무료 꿈동산이고 아이들한테 힘을 주는 거고 정말 올바른 선한 사람들한테 그런 꿈과 희망을 주는 건데 그것까진 알겠는데 그 이상 어려웠던 과정 속에서 공자처럼 제가 공자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더라도 제가 생각했던 건 그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공자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그래. 뭐 건물을 반드시 올릴 필요가 있나?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지금도 이제 그런 거지만 그런 식으로 더 한 다음에 마음을 카페 자리에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거 놓고 뭐 식당 자리에 뭐 블루베리 이런 거 좀 놓은 다음에 테이블 몇 개 놓고 그 다음에 좀 저렴하게 그냥 평상 비닐하우스 안에 평상을 설치하게 되면 애들이 왔을 때 그 비닐하우스 평상 안에서 블루베리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왔을 때 이게 식물들을 이게 사중 비닐하우스입니다. 외부는 아까 한 0도였잖아요. 내부는 한 14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춥지 아니합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좋은 공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올해 한 5월달 개장할 계획인데 뭐 돈이 부족하면 내년으로 연장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 건물을 포기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못해더라도 내년이면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 그겁니다. 그런 거에 나도 뭐 공자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딱 와닿는 거예요. 돈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나의 꿈을 이루자. 그게 성공이든 그게 실패이든 천명, 나에게 하늘이 준 천명, 너가 생각했던 아이들의 광해 꿈동산을 너는 만들었구나. 네가 네 스스로한테 최선을 다했고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너의 꿈을 완벽하게 이루었구나. 이런 부분이 와 닿더라고요. 그렇구나. 광해무료 꿈동산 너무 욕심을 내지 말자. 너무 욕심 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나도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 평범한 사람의 가치관으로 평범하죠? 평범하지 않나?
지천명하고 광해 꿈동산을 만들었으니까 평범하고 평범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 나의 지천명, 나의 꿈동산의 목표가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완성을 해서 후대에 전한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또 저와 함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자. 이게 이제 저의 지천명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또 있을 겁니다. 저의 지천명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과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가 뭐 태권브이를 제가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태권브이를 제가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 저희 세대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제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는 로버트 태권브이를 제가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로버트 태권, 여기가 이제 물고기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가시면서 아이들이랑 물고기 봐도 충분한 공간이에요. 이게 충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얘는 순딩이가 되겠습니다. 순딩이. 참새 2마리가 들어왔어요. 이따가 갈 때는 문을 열어놓고 가야겠습니다. 참새가 나갈 수 있게. 또 갇혀있으면 춥잖아요. 갇혀있으면 춥다는 것보다 먹이가 없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예, 순딩이는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 중에서 내가 과학을 너무 잘했으니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과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시세계, 미시세계, 아인슈타인의 거시세계, 미시세계, 아인슈타인의 거시세계, 엘보어의 양자역학, 미시세계, 그 다음에 시간과 차원, 1인 mc제곱,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도의 제곱, 이런 부분을 다 알게 되는 관점이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해서 그 과학에 대해서도 양자역학 정말 힘듭니다. 역학이죠. 그 다음에 거시세계, 미시세계 정말 있죠. 얘네들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양자역학, 그 다음에 거시세계, 미시세계, 상대성 이론.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동일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 삶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왜 태어났지? 하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신의 존재 여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이 어떤 존재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했던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과학에서는 빅뱅이 있습니다. 빅뱅은 세상의 기원에 대한 거예요. 빅뱅은 무에서 유가 나온 겁니다. 지극히 밀도가 높은, 지극히 부피가 없는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과 질량이 나온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은 사실 그겁니다. 많이 알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책 한 권 알고 세상 안다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빅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고민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기독교인인데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저의 비밀 공간인데 아이들이 왔을 때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온실이고요. 아이들이 내부예요. 이게 불을 켜면 이게 불도 들어오는 공간. 이것도 전부 다 혼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과학적인 영역, 다중우주 이론,
다중우주 이론까지 나갑니다. 촉군 이론 나가요. 통일장 이론 나갑니다. 아, 이게 뭐지? 인생이 뭐지?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신이란 존재가 뭘까? 근데 신이 존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신, 말해서 이성적인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잘해주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안 해주고, 나를 믿으면은 잘해주고 나를 안 믿으면은 뭐 지옥 가고, 이런 게 이제 생각하는 신인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신이고, 물리학적인 신에서는 어떤 신이냐면 법칙의 신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뭐 자연 만물을 뭐 이제 신으로 보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거죠. 우주 이 끝에서도 2는 MC 제곱이고 380억 광년 지난 저쪽에서도 2는 MC 제곱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세상이 누구한테는 하고 누구한테는 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죄를 짓고 나는 잘 살았는데 쟤보다도 선하게 살았는데 무조건 뭐 너의 죄야 부모의 죄야 이런 거 개념, 이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너의 유전자가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너의 유전자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식의 어떤 법칙적인 부분에 이제 자연 신적인 존재가 있죠. 이런 신이 있어요. 이성적인 신과 모두에게 공평한 자연 신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이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을 쭉 만들었습니다. 오셔서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신을 떠나서는 이제 불교가 깨달음의 불교잖아요. 불교에서는 신이 있지만 신은 깨달은 자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사천왕이라든지. 결과론적으로 불교에서는 신을 부정합니다. 불교에서는 신을 부정해요. 불교에서는 신을 부정합니다. 불교에서는 신을 부정하고, 세상의 원리가 이러하니 원래 물질 자체가 있었고 그 물질 자체가 윤회하는 거다. 지구에서도 물이 저수지의 물이 증발해서 바다로 가고 다시 구름으로 가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빅뱅 역시 빅크런치, 빅뱅 이런 것처럼 결과론적으로는 다 돌고 돌아서, 다중우주 이론이라도 결국 돌고 돌아서 여기로 올 뿐이다. 이 개념이 불교의 이론이에요.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제일 낫냐면 불교의 이론이 가장 맞아요. 뭐 기독교적으로 6,000년 전에 뭐 신이 지구를 창조했다면, 우선 우라늄 반감기만 해도 45억 년이나 되잖아요. 지구의 그 반감기만 해도, 우라늄 반감기만 해도 45억 년인데 6,000년 뭐 1만 년, 이거는 사실 답이 아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 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또 이제 기독교도 이제 교리가 바뀌면서 지구는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하는 파트도 생기더라고요. 이렇든 저렇든 간 그런 존재가 또 나오죠.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이거잖아요. 여러분, 저기 불교라는 게 불교도 조심해야 됩니다. 많고 많은 경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불교의 많고 많은 경전 중에서 제 가치관으로는 그래요. 아니, 불교가 부처님 거면 부처님 경전을 읽어야지. 안 그래요? 우리나라 경전이 좋다 한들 그 경전이 부처님 겁니까? 우리나라 불교를 비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불교를 비하자는 게 아니라, 아니 일본의 불교 경전, 중국의 불교 경전, 이런 것을 보는 게 답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니 부처님이 답이면 부처님의 경전을 봐야지. 그래서 제가 본 게 초기 니까야라든지 아한경을 이제 쭉 봤습니다. 거기 보면 기독교인들 놀라실 거야. 기독교의 창세기가 불교에도 나와요. 불교의 세기경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신이 왜 있는지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놀라실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는 그 신이 불교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모양과 형상이 바뀐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기까지도 모르고 불교인들도 그만큼 몰라요. 근데 세계경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이제 뭐 불교에 조금 깨달은 분? 뭐 깨달았다는 것보다도 이제 불교를 좀 아는 분들은 그러한 신을 이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불교의 세기경에 보면 또 그럴만해. 왜 그러냐면 불교의 세기경에 보면은 세상 만물을 만든다고 돼 있어. 무섭지 않아요? 창세기 뭐 이런 거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 세기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내가 들을 기가 작고 내가 편협한 곳에 빠지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책 한 권만 읽으면 내가 세상이 다 안다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한다고. 책 한 권이 답일까요? 책 100권도 빠집니다. 책 1000권도 빠져요. 성경 엄청나게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안 빠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성경을 100만큼 알아. 책이 1000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성경 1000권만큼의 능력을 아는 100의 능력의 소유자 하면 똑같이 불교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또 과학에 대해서도 1000만큼 노력을 한 사람들이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내 것만 알고 이거야. 내 것만 알고 이거야. 근데 사실 그게 끝까지 맞으면 답이라고 하는데 가다가 변개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각하는 존재고 그 생각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증망 망한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 저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내가 생각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잖아요. 여러분 세기경 있는지도 몰랐잖아. 그러면서 막 세상 만물은 이렇게 이 창세기만큼 창세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비판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세기경만큼도 똑같이 판가름 하라는 얘기지. 같이 듣고 깨닫고 생각해보고 그 두 개만 하면 되느냐? 안 돼요. 그 두 개 갖다도 안 돼. 이는 MC제고 양자 역학까지 과학까지 넘나들어야 되지. 넘나들면서 내가 왜 사는지까지 알아야 그 목표를 정확히 이룰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야만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생각만이 옳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서울대 의대 나와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내가 생각을 멈추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그 똑똑한 사람들도 내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천명입니다. 지천명. 저는 지천명의 뜻을 알 것 같고, 공전하는 사람은 이제 기가 순해지고 등등등등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50 이후의 삶을 그러한 불교라든지 그 다음에 기독교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삶의 그런 기준, 제가 생각하는 삶의 원인,
그리고 그것이 편협한 생각이 아닌 과학적으로도 합당하고, 여기 팔봉산이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팔봉산 구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쁘죠? 팔봉산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기독교적으로도 불교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똑같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이게 맞기 때문에 책 100권 읽어가지고 내가 이게 세상을 다 아는구나 이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이는 MC제곱에서 다 막히는 거잖아요. 6천년에서 다 막히는 거잖아요. 딱 반감기만 해도 억 년이 넘어가네. 45억 년이 넘어가는데 뭔 6천년이고 1만 년이야.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에게 합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진리, 깨달음의 영역까지 접근을 해서 제가 그 답을 찾아낸다면 저의 60대하고 저의 70대는 공자와는 다른 삶의 영역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잖아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거든요. 7, 4, 28, 7바퀴 반, 30만 킬로미터잖아요. 태양까지 8분 20초, 1억 5천만 킬로. 근데 그것을 광년으로 380억 광년, 건 400억 광년, 또 우주 팽창설에 의해서, 허블의 우주 팽창설에 의해서 빛보다 더 우주가 더 빠르게 팽창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우주가 약 400억 광년이고, 관측 못하는 우주는 엄청나게 많고, 이 우주에서도 5%만 관측이 됐고 95%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 해서 답도 못 찾았잖아요. 여러분들 지식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으셔야 돼. 지식이 없으면 내가 섣불리 깨닫고 섣불리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많이 아는 거고, 지혜로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태어난지를 정확히 알아서 공자는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제가 죽었을 때는 제가 마침표를 찍을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이거다 딱 마침표를 찍을지는 모르겠는데, 찍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은 세상의 장막을 벗긴다고 했어요. 아세요? 부처님이 세상의 장막을 벗긴다. 부처님은 다중우주 이론이에요. 아세요? 부처님이 세상의 장막을 벗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고 너희들에게 천국과 영생을 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과학에서는 영원하게 팽창도, 영원하게 축소도, 다중우주라든지 촉근 이론이라든지 1차원, 2차원, 3차원, 다차원, 세계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섭렵해서 답을 찾아낸다면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43분짜리네요. 저의 모든 인생에 담겨져 있는 내용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며 사세요.